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793쪽에 있는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부터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눴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 욥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입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입을 가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32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욥과 세 친구가 같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의 말을 꺼낸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기다렸다가 말을 합니다. 이어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친구들,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이 욥을 꺾어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욥이 아니라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에 실패한 친구들이 취할지도 모르는 책임 회피를 지적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은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한 후 마치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변명하는 모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이 대답이 욥과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변명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후는 친구들의 잘못된 방법을 문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엘리후는 친구들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직접 욥과 논쟁하기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엘리후를 여러 신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엘리후가 말하는 장면이 되게 장황한 것을 보고 건방지거나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학자는 저자가 일부러 드러내는 그리고 조롱하는 희극 인물인 광대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엘리후는 젊고 활기찬 모습이고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자신의 옳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들에서 나오는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친구 한 명 한 명이 나와 욥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욥을 이기지 못하자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이기지 못하자 악으로 그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충고를 하면서 이기려는 새 친구의 모습입니까? 아님 위로와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입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아래에 있는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저와 같은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제가 경험했던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말과 아니면 이런 것도 못 이겨내면 좀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꼰대라고 하죠.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의견이 먼저고 그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수긍하려고 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당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 일은 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좀만 힘내서 이 문제를 이겨내보자 와 같은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협력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전까지 엘리후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지켜보았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새 친구들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욥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 이제 자신의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뒤이어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의 영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우유나 포도주 등을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입구 부분만 빼고 다 바느질로 막았고 수분의 증발이나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에는 기름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포도주를 넣었을 때 발효가 되면서 크게 부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엘리후는 자신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자신은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을 반대하고 따르고 그 입장의 의견을 굳힌다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표출되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화가 난 경우에는 화난 감정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 말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기대했었던 인물들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꾹 참고 이제 공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는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생각하는 엘리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등장과 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닌 남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저희 수표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고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후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 활동과 모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통하여 위로하고 그들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직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청장년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